이 어려운 풍파망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기를 붙잡아 주시며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산지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 부르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영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 공로 없사오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에 의지하여 주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 여시고 우리 예배의 영광의 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15장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기도합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하늘 문 여시고 하늘에 속한 각종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김정용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약한 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우리 예배의 영광과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 하늘의 능력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고통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내 갈 길 밝혀주사 영원히 인도하시고 언제나 사랑 안에 살고 동행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기쁜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 죄 가운데 빠진 저희를 기도와 눈물로 참회케 하시어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연약하여 쓰러지려는 심령을 위로 회복케 하시니 주님만이 저희를 구원하시옵니다. 오늘도 말씀조차 성전에 모인 자녀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귀 기울이시고 주의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사단이 역사하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범죄와 사람을 넘어뜨리는 유혹과 올무와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신 말씀 새기고 예수 보혈만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재앙도 넘어가고 문제도 넘어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 때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제가 잠잠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주여, 저희를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이루실 때까지 믿음 붙잡고 구원의 확신 갖고 살게 하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오. 내 안에 정직하고 견고한 영을 늘 새롭게 하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저희 마음에 있게 하시고 주의 영이 늘 저희의 영혼을 채우고 다스리소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인쳐주심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전도의 권능, 충성의 권능, 성교의 권능이 살아있는 믿음의 인의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강하게 역사하시어 마귀의 유혹이 없도록 성령의 불로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총으로 따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리를 비울 때에도 홀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며 몸되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로 간구하신 신실한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투장하사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2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71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예수 생명 역사가 우리 인해재단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기근과 전염병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난국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여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에 넘치는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광고 가운데 약품 광고를 보면 참 재밌는 광고들이 많아요. 이 약품 광고를 보면요, 그 약만 먹으면 그냥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막 다 나을 것 같고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광고 중에서 로고송이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피로회복제 광고인데 여러분 피로가 뭐 때문이라고요? 간 때문이래요. 간이 억울하대요. 아니 간이 뭘 잘못했길래? 네? 여러분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니고요. 피로하게 만드는 잘못된 식습관,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간이 그걸 어떻게 해서 독소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간 때문이야. 그러니까요, 간이 억울해가지고 난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항명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자꾸 외부에서 무언가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뭐 때문이야, 자꾸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자꾸 때문이야를 외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원인이 내가 문제가 아니고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어떤 실수나 범죄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자중하며 돌아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흔들린다, 살림살이가 어렵다, 걱정 근심이 많아졌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 탓이 아니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엘서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어요. 요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현실,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멈춰가지고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과 왕들이요, 메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기근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서로 탓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도대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 요엘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팥중이가 뭐가 다르고 메뚜기가 뭐가 다르고 느치가 뭐가 다르고 황충이 뭐가 다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농사 지어가지고 과실 맺을 때가 되어졌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쓸이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먹었던 간식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메뚜기 튀김이거든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메뚜기가요, 날개를 펴면은 12cm가량 된대요. 여러분, 그 메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참새 사이즈 아니겠어요? 이 메뚜기가요, 자기 몸 부피의 20배가량 되는 음식을 먹어 치운대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메뚜기 때문에 밭이 황폐해지고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또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가뭄과 기근이 또 몰려와가지고는요, 소와 양떼가 먹을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울부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곡식과 포도주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 예배드릴 제물조차 남아있지 않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엘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메뚜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되었다, 기근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자꾸 외부적으로 이런 나라의 어려움의 이유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러한 엄청난 재난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는가, 그 영적인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임했대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 때문에 어떤 죄입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라 가운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요엘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어느 왕 때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가 아마도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요, 다윗의 자손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다 죽여버렸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갓난아기였던 이 요아스를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기잖아요. 그래서 7살 되었을 때 이 아달랴를 향해가지고 여러분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씨, 다윗의 이 왕가를 잇는 요아스를 7살 때 왕으로 옹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영적인 멘토와 같았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요, 온 나라에 만연해 있던 이 바알 숭배와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요아스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메뚜기 떼가 1장에서 메뚜기 떼는 우리가 보았던 진짜 그 해충으로서의 메뚜기라고 한다면, 2장에서의 이 메뚜기의 떼의 모습은 이방 군대가 몰려오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임한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만난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현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때에 만났던 형편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까? 국회의원들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세운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집 짓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명예와 번영과 부요함 위에 집을 지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여러분 여기 2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문구를 여러분 택해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라면 여러분 어디다가 표시를 하시겠어요? 네, 내게로 돌아오라.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냥 시선이 탁 꽂혀버렸어요. 이제라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벼룩도 낯장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할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려주신다.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제불능이라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아닌 것들 추구한 것들에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고요,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백성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아직도 그의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주 이상한,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신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제주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사람, 전문 울음꾼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 울음꾼. 원래 이 전문 울음꾼은요, 이방신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우상 제사할 때 눈물로 신들을 감복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형편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앞에서 울던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대신 울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울면 지성이면 감천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이들은 믿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실컷 울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어떤 당당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 시커먼 죄악에 이 검은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핑계대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인 때문에, 여러분,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저 뱀 때문에 자꾸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를 보니까요, 여러분, 뭔가 걸리면요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른다, 아니다, 안 갔다, 거짓말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증거 딱 들어대면 뭐라는 줄 아세요? 기억이 안 난다. 나중에 조사해서 다 밝혀내면 할 수 없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끝까지 탓하고 끝까지 때문이야 하고 누구 원망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악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들 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크리스찬들이 말만 갖고 안 됩니다.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 곳간을 좀 열어야 돼요. 우리 울타리를 좀 넘어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운동들이 일어난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목사님들은 어차피 요즘에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목양실에만 있는데 마스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내 마스크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겠다.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의 기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면서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서라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이방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아수르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게 되지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악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 하나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요나서 3장 5절에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방인인데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라도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집을 떠난 이 탕자를 아버지는 집 나간 날부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요, 노숙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던 양식 먹고 있었으니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그런데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 사랑으로 맞아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여호와의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으니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부산 사투리 가운데 여러분 오지다라고 하는 말 아세요? 오지다. 여러분 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을 경고하시고 채찍을 드신다는 것은 그 백성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내가 이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 한 달 넘게 전국의 교회가 스스로 예배당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변곡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소홀히 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것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려도요, 그저 몸은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마음은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교회당의 문을 우리가 닫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생명의 관계로 열려져 있을 때 예배가 생동감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받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예전 같을지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이전에 가뭄 때문에, 기금 때문에 고통당하는 들짐승들까지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빼앗겼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2장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녀들을 당내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이 정결한 심령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는 이웃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는 곳마다 탄식 소리예요. 한숨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회개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끊임없이 탓을 하고 원망하였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번영을, 물질을, 건강을 더 우상시하였던 우리의 패역함과 믿음 없음이 주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주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조국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너무나 문득 솟아있었습니다. 완성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지 않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생명 역사와 살리시는 은혜가, 회복의 기회가 이 백성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신 주님의 후의 역사가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셨고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이만하게 되게 하여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교회의 한가운데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배당의 문을 닫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는 아닌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해하고 성도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기를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은혜의 변곡점, 회복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신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가온 이 날 새롭게 하시고 함께 찬송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성자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의 새로운 생명 역사를 누리고 이 생명을 민족과 열방 향하여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서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